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바 되는 거예요. 죽은 바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와 연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영적으로 결혼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의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어요. 영세전부터. 그래서 은혜로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그러나 막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작정과 그런 어떤 결심과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눈을 열었어요. 영적인 영안을 열어가지고 참된 믿음을 갖게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딱 너는 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정확한 이 영적인 그런 지식으로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이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깨달아져서 한 가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지혜. 한 가지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지혜.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하고 다 더럽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부패해 있지만은 단 한 가지 하나의 의인, 단 한 분의 선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단 한 가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게 그냥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나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마귀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마귀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참 지혜되고 참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그 지혜를 분별하지 못한 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속였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거짓말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참말이냐? 그게 어떻게 진리냐? 하나님이 너 사실 동등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야. 너는 너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 뭐 어떻게 하면요? 육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만 지으면 아니면은 너가 굉장히 부자만 되면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계략입니다. 이제
보면은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신 거 보세요. 지금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오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는 것처럼 이게 딱 느껴져요. 왜냐면은 사람의 이 생각에요. 뭘 주냐면은 우리들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지금 그게 팽배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법규를 규제를 해야 돼. 그냥 국가를 오로지 그냥 믿어. 국가를 오로지 믿어. 전제주의.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냥 다 하나의 국가의 한 부분이 돼가지고 무조건 충성해. 어기면 어떻게 해요? 사형. 어기면 어떻게 감옥. 어기면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게 뭐냐? 공산주의란 말이야. 다 똑같이 잘 대해줄게. 그 대신 우리가 소수가 그냥 너네들 다 지배해야만 그게 가능하지. 컨트롤해야 통제. 그게 누구의 생각이야?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의와 선이 뭔지 알아요? 수단과 방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부정투표를 사기를 쳐도 마음대로 되잖아. 내가 너네들 잘 살게 해줄게. 그 대신 너네들은 절대적으로 나한테 복종해. 그게 이 세대의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사상의 우상숭배예요. 내 육안으로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다 카톡글에다가 행복은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 그렇게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제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어요. 마지막 이 베드로서에 보면 막 체질이 데살로니카인가요? 하여튼 다 체질이 불같이 녹아지고 그 양쪽에 다 말하죠. 마지막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다 써야 돼요. 누구만 죄하고 다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만 죄하고 그 심판대 다 써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에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영원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영생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인 그 어떤 사람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부활돼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많은 우리는 염려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그런 게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그거보다 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하면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비판을 해요.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참된 거 WCC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다 잘 살고 다원주의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악수하고 그렇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지금 한기총은 거의 막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슨 이름만 있는 거지 어떤 영향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나 한국을 지금 영향력을 이끌어가고 다 막 뭉치자 해가지고 막 제일 큰 게 뭐예요? 막 재정도 빡빡 KNCC, NCCK 하여튼 여러 한국 교회 연합회 그게 지금 WCC 산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이 시대에 엉뚱한 소리냐 공산주의 이야기하냐 그런 게 어딨냐. 응? 어떤 무슨 뭐가 어딨냐. 우리가 그런 거 추구하는 거 다원주의냐.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천주교가 그걸 다 잡고 지금 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황 체제로 다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옛날에 저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했던 거 봐봐요. WCC 완전 무당 수준이잖아요. 무당 수준.
그런 게 요즘 세대에 어디 있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연합주의, 다원주의예요. 그거는. 아니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란 걸 그거를 채택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점점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취지는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걸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배후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미혹 안 당하면 모르잖아요. 미혹당한다는 건 큰 미혹이에요. 거기서 침묵해버린다. 기독교인들은 침묵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앞에 그냥 살아있는 게 급급한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뭐 굳이 그거 가지고 따지고 사냐. 지금 조금 그냥 돈 주는 거 받고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살면 되지.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건 뭐 다 우리가 때려부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침묵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길을 가야 돼. 그렇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정말 이런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배격하는 모든 사상에 대하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은 사람. 어떤 뭐 이념이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해요. 그게 마귀의 생각에서 난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걸 그냥 놔두면요. 네? 자녀들은 다 엉뚱한 거, 희한한 거 배우는 거예요. 다 그거에 물들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자식이 어미를 대접하고 뭐 하면 말세 때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막. 북한 보세요. 막 자기 부모라도 신경 안 써요. 막. 조금만 반동분자 해가지고 막 잡아쳐놓고 죽이고 막 그런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좋자고 같이 손잡자고 그렇게. 지금 이게 그런 흐름들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계속 일어난다. 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은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 맞아요. 그게 전부죠. 그러나 우리의 그 죄의 원인에 대한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결과로 혼자서 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맹세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맹세, 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항상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빼놓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빼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그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절망하고 그냥 어떤 수고를 해도 허무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어떤 저기를 해도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 기본적인 우리의 기초가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핍박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또 그런 정치를 통해서 핍박이 들어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그 시각에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 그때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 종교에 핍박당하고 정치에 핍박당하고 왜 그랬죠? 왜 그렇게 됐죠? 복음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교만하게 무슨 세계복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게 우리 기본이에요. 기본. 기독교의 시작과 기본이 그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를 향하여 내가 복음 전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웃도 못 전하고 옆에 집에도 못 전하는데 무슨 전 세계 원래 시작이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 어디든 전 세계를 가까운데 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또 특별히 인터넷 시대잖아요. 지금. 그냥 내가 뭐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 한국말로 치면 영어 번역도 안 되는데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는 존재는 말이에요. 나의 존재를 바로 깨닫. 그러면 뭐냐? 지금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풍성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이방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에 있는 그런 고난과 현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현재가 뭐예요? 우리 뭐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먹고 살라고 그냥 그 고난받고 있어요? 세상에 그 헛된 수고를 하면서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것에 고난받고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과거의 일을 내가 그 고난을 현재에 가져와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때 그 저기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영광.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해 맹세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의 기초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내 안에 항상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큰 하나님의 그 숲을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그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게 없어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 안에 무슨 마음의 결심이 있고 무슨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내가 현존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말 나는 전 세계 복음화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자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시든지 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는 돈을 벌고 뭘 하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모든 동기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인생의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게.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에 주신 그 계획들 반드시 하나님께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루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교회는 복음 선포하는 기관이고 단체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온 모든 걸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마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사라진다. 복음은 반대예요.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 성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참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 다 참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왕성하게 돼서 그 핍박 속에서 뻗어나가서 전 세계 복음을 해요. 지금 이런 거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음 못 전하면 어떻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 한 주간 동안 분별하면서 나의 삶에 내가 지금 나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걸 체험하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신 오늘날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